구약성경 잠언 12장입니다. 12장 24절로 13장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보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나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공의는 행실에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이루는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즐거워하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잠언 2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 12장 24절로 1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과 부요를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그 자체가 부요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도 있고요, 우리 안에 그 부요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줄 몰라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누리느냐, 왜 누려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24절부터 13장 11절까지 우리 요약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은 자는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의인의 빛은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 아멘. 자, 다 쉬운 말이에요. 다 쉬운 말인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복음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부지런해야 하고, 그리고 왜 입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복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지런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입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근면하고 정직한 언어 생활과 분별력 있는 경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언어 생활과 분별력 있는 경제 생활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런 힘과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인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근면하고 정직한 언어 생활과 분별력 있는 경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지요? 예,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덮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주일 예배 감사 시즌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을 의식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순간만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떠나면 우리는 육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마음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요. 의식하면 의지한다니까요. 의지하면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물어보면 하나님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6번 다 들었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모습이 내 안에 나온다니까요.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의 모습들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잘 적응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뭐 해야 합니까?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한 태도와 무슨 태도요? 성실한 태도와
선한 말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한 태도와, 성실이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한 태도와 선한 말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왜요? 내가 무슨 길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태도 및 그들이 맞게 될 결말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지요. 그래서 잠언은 흑백 논리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계속해서 잠언은 흑과 백처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흑백 논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있다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중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믿느냐 안 믿느냐. 너는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 너는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구원 없어. 그냥 끝.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 기준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사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격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내 안에 있을 때 게으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부지런한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노력과 땀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그 안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정당한 노력보다 쉽고 편한 것을 찾기에 노력보다 무엇을 구한다고요? 요행을 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성실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성실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생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느냐가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는 순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실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성실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성실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이익이 되는 것을 요행을 부려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맞지요?
자,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로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쁜 말보다 선한 말, 정말 악한 말보다 무슨 말?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선한 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뭐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로 물든 나를 구원이라는 길로 인도함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지요? 그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무슨 말? 선한 말, 그리고 무슨 기쁨을 주어 하나님을 아는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그 단계가 하수준이에요. 하수준. 우리는 영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 품격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그 믿음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말을 하고 정말 바른 말로 해서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한다라고 하면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서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너는 이렇게 복 받을 거야. 이거는 하찮은, 정말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는 이미 복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품위 유지하며 왕의 신분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는 내가 너에게 왕의 신분을 줬는데 왜 왕같이 살아가지 않아? 너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네 입에서 그렇게 쌍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네 입에서 그렇게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가 나오니? 라고 하나님께서 개탄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어도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그 신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운 말 쓰고, 그죠? 좋은 말 쓰고 선한 말 쓰고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한 명 뽑는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는 거죠. 교수 자리 한 명 한 자리 뽑는데 한 자리 더 있을지어다.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저기에 한 명 더 뽑게 해주세요. 정말 2명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명 뽑는 그 교수 자리에 하나님 한 명 더 뽑게 해주세요. 누가 그 아이디어를 줬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줘서 하나님 한 명 뽑는다는데 올해는 2명 뽑게 해주세요. 교수.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고요, 선한 말이고요, 열매를 맺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기에 다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성실한 태도와 선한 말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노력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주셨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주셨고 1년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늘 뭐하여?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주셨고 일주일을 주셨고 1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하루를 반성하게 하시고 1년을 일주일을 반성하게 하시고 한 달을 반성하게 하시고 1년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나님 때문에 뭐 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뭐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도 분명 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도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누구 때문에 정직해요? 하나님 때문에 정직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정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말? 절제된 말로 선한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훈계, 즉 말씀이죠. 말씀을 달게 듣고자 귀를 크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충고에도 뭐를 닫아요? 귀를 닫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그 귀를 넓게 열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요. 귀를 안 열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못 열어요. 열 수도 없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더불어 부모와 타인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를 뭐 할 수 있어요? 넓게 하여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맞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와 타인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손주 앞에서도 손주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교만할 때 저놈이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저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 얘기가 나왔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그지요? 맞아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흘리면서 얘기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 라고 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그 바운더리, 그 범위를 넓혀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누구 타인이 이야기하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TV 드라마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TV 안 보셔서 모르시죠?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셔서 모르시죠? TV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드라마를 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니까요. 저만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만 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귀를 넓게 하여서 경청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알게 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귀를 넓게 열어 놓습니다. 맞지요? 예, 이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며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언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바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선하고 복된 말을 씨앗으로 심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맞지요? 아멘. 자, 우리에게 정직하고 절대된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많은지 깎아내리는 말이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자라온 환경과 자라온 배경 때문에 이게 자꾸 변하지 않은 이게 처음부터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옛 습성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맞죠?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잘못된 그러한 사람 습성과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꾸 성화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면서 온전히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었기 때문에 나의 입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처럼 자꾸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어요. 누군가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은 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너 믿는 사람 맞아? 꼭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이야기하셔요. 너 다음엔 그러지 마. 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비가 주룩주룩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가을날 밤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잖아 라고 하면서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심했지요. 하나님 다음에는 그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터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래, 그게 성장하는 거야, 그게 자라는 거야, 그게 성화란다. 네가 그래서 완전하게 나를 닮아가지 못하지만 닮아갈 쯤 되면 어디 와 있을 거라고요? 천국에 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음을 늘 뭐하며 점검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난과 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가난과 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가난과 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잠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난과 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부요함을, 누림을 알게 됩니다.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 이해됩니다. 오늘 잠언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것이 가진 것이 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야, 저 사람 부잔데 했는데도 가만히 보면 에휴, 가진 것도 없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실 있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예, 우리의 가난과 부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가난해도 부한 겁니다. 아멘. 예. 자,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실 있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물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재물 때문에 위협과 근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잠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예요. 재물 때문에 가난과 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다 얻어봤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원이야,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은 불편과 편안의 차이이지. 이해되셨어요? 부와 가난은 불편과 편안, 그러니까 재물, 돈이 많아서 부자이고 돈이 없어서 가난은 단지 불편과 뭐의 차이예요? 편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죠?
근데 그것이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가난,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불편과 편안의 차이이지 그 다음이 중요해. 평안과 불안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편안과 불편과 편안은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만 평안과 불안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살아도 평안하잖아요. 약간은 불편해요. 못 살면 그잖아요. 그런데 평안하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시지요? 예,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돈 많으면 담 높이 싸잖아요. 돈 많으면 금고 튼튼한 거 얻게 되잖아요. 그거 불안하기 때문에 없어질까 봐. 우리는 아예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편안과 다릅니다. 편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평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맞지요? 네, 저 같으면 여기다 밑줄을 긋겠어요. 편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평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물은 평안을 위해 도구이지 결코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결코 재물은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우리들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요함을 누리는 길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이 맡겨준 것임을 깨달아 정직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관리하며 의롭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편안이 돈 때문에 있고 없고 때문에 편안과 불편은 있지만 우리는 늘 예수로 인하여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얘기해요. 아빠,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빠 필요한 거 내가 다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그래도 아빠는 평안해. 가난하지만 불편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평안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은 편안을 주지만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 살아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난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영혼 편안해, 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주 안에서 생명과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고, 그리고 바른 말로 선한 열매를 거두며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오늘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부요함을 누릴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정직한 말, 바른 말, 선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하나님 오늘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